조지 뮬러는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사춘기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회심한 뒤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프로이센 태생이었던 그는 영국 브리스톨로 건너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설립한 후 평생 기도하며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고아원을 거쳐간 1만여 명의 어린 영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66년 동안 고아원 운영과 선교를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200번이나 통독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하루에 2번꼴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물질 면에서는 150만 파운드, 7,500만 달러를 응답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은 1실링도 없어서 음식을 구하지 못해 400명의 고아들이 빈 식탁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마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어요. 마차 안에는 아침에 구운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 주문한 것이었는데 폭우로 취소되는 바람에 고아원으로 빵과 우유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기적적인 공급을 수도 없이 체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도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지 맥도널드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말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공간복음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시각이 약간씩 다른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더 현실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세와 예수님 사역의 유사성을 언급하는 모세 모형론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장, 3장, 5장, 6장 등. 이 사도 요한은 구약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메시아로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라고 물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뒤에 모세의 손에 든 연약한 지팡이, 그 막대기로 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한 끼, 그 어린아이의 한 끼니 식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다시 말해서 구원하신 사건과 유사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참된 생명의 양식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풍성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먹이시고자 빌립에게 한 질문은 무엇이고 빌립은 예수님께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디베랴는 주후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해안에 건설한 성읍으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절대 통치의 경의를 표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 디베랴라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은 분주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벳세다 근처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육체적으로 다소 지쳐 있었습니다. 벳세다 근처는 휴식도 취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갈릴리 건너편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굶주린 상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할지 물으셨어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모자랄 것이라고 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회의적인 대답을 하죠. 그 이유는 200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임금, 월급 8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수였기 때문이죠. 그 돈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당장.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현실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현실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편이십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현실, 내 주머니 속사정을 생각하십니까? 내 형편, 내 시간과 건강을 그런 걸 강조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현실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편이십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를 고려할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그의 속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무리를 먹일지를 물으셨어요. 이는 너희로 지칭하는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이는 것, 급식 사역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바로 제자들을 이끄시는 주님이심은, 그 주님 자신을 포함해서 그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과 구원 능력을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두 눈으로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믿음의 답변을 듣기 원하셨을 겁니다. 믿음의 답변을.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문제에 맞닥뜨리면 여전히 현실적인 조건들만 따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의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질문에 믿음 없는 답변을 했던 빌립이 있었다면,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안드레, 이 안드레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는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 말씀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안드레는요, 빌립의 대답을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어떤 대답이었어요? 믿음 없는 답변. 그 믿음 없는 빌립의 대답을 보완해요. 그는 벳세다 출신으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안드레의 아주 큰 달란트는 뭐냐? 사람을 데려다가 누구한테? 예수님께 갖다 붙여요.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갖다 붙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또 누구를 갖다 붙여요? 지금 보세요.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당시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이들의 음식이었고요, 물고기로 번역한 옵사리오는요, 당시 서민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졌어요. 콩나물 국밥 같은 거지. 콩나물 국밥. 안드레는 그가 보기에 매우 작은 양이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매우 작은 양이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얼마나 갈리에서 이만한 거 잡히겠습니까?
그냥 이마 손바닥만한 거 잡히겠죠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또한 빌립처럼 현실적인 면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어린아이의 이 한 끼 식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 후에 나누어지자 제자들 보고 나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사실을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지 못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절에서 배부르다로 번역된 헬라어 엠피 플레미는요, 사람들이 아주 배부르게 먹고 포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엠피플레미, 적당히 먹은 것이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고 또 남았어? 또 남았네? 아주 배불리 먹고 포식하다라는 뜻이에요.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베풀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교회 그냥 재미 삼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히, 목사님 그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할 때 제가 딱 1억 든다고 했어요. 교회 예산은 0원. 목사님 예산도 없는데 무슨 1억 공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된다고 나한테 와서 1,000만 원이면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1,000만 원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안 돼요.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라.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창틀만 대충 실리콘 작업했다고 하면 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이 건물에서 살았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딱 1억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매 순간 자기 삶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입바람처럼 얘기하면서 뭘 하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수록 내면이 공허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그렇지? 자꾸 그런 생각이 반복되는, 이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줄인 영혼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분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오병이어 같은 작은 헌신을 드릴 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예수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처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이러한 기적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만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고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모든 기적은 순종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요.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5,000명에게 나눠줄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가져오라 마라 이거 빌립 안드레가 묻고 질문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이거 그냥 나눠줘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참 생명의 양식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처럼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확증하고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오병이어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는 대신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드레처럼 막연한 기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며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의 이 확신은 없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미 여러 번의 표적을 경험했는데도,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이미 여러 번의 표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살려주셨네, 입버릇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표적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 시험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누군가의 그 작고 작은 헌신을 원하셨어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각자 가진 작은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오병이어 사건은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이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표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따지며 꼼꼼하게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오직 전능자에 대한 신뢰와 순종과 헌신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